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참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일곱째 날로 지정하신 그 안식일이요. 그 일곱째 날이 제가 성경의 역사를 쭉 연구해 보면 지금까지 그것이 빗나가지 않고 창조 때 제7일이 지금 제7일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이 일주일 7일 제도를 사탄이 바꿔보려고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일주일을 10일로 했어요. 10일. 성경에서 7일 나왔으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하지 말자. 그래서 일주일을 10일로 해서 9일 일하고 하루 쉬고 했던 일을 실제로 프랑스 혁명 당시에 시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지쳐서 쓰러졌어요. 다시 원상태로 7일 제도로 돌아왔어요. 그 뒤로는 아무도 이 7일 제도를 건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는 시대가 지나면 바뀌게 돼 있어요. 자연 법칙이 아닌 한 바꿉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꿀 수가 없고, 우리가 오늘도 그 안식일을 기억해서 우리 하나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이 메시지를 어떤 방향으로 할까 지금 요즘 계속 이제 구상하고 있는데, 첫째는 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아직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이 함께 경험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 제가 상담을 꽤 많이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아요. 누구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만나지느냐 그런 질문도 하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뭐 그렇게 우리를 직접 소리내서 얘야 아무개 하고 만나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어떻게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 준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깊이 가까이 만날 수도 있고 그냥 피상적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문제를 좀 집중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사람 사이에 주어진 언약, 이 안식일의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의 언약을 우리가 너무나 소홀히 생각하고 경솔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 안식일을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안식일 우리가 제대로 잘 지키면 마음의 평강이 오고 기쁨이 있고 성화가 일어나고 재림을 준비하는데 큰 그 힘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등등을 이제 좀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안식일 기별과 함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새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구체적으로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개인마다 다 숙제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말을 안 들어서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뭐 손을 들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뭐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책자를 전하든지 아니면은 설교를 나누든지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 전도를 하고 계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안 하고 계시다면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 중에 한두 가지라도 선택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전도는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에요.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게 아니고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수를 하셔야 돼요. 우리 재림교회의 기본적인 전도 구조는 일단 1대1 개인 전도가 가장 우선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개인 전도가 평상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강사 모셔다가 전도회를 크게 해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활 속에서 하는 전도가 기본이고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도자들이 생기면 처음부터 교회에 나오는 것은 상당히 꺼려요. 생전 가보지도 않은 교회를 선뜻 가기도 쉽지 않고 와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 몇몇 구도자들이 모여지면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제 친교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같이 놀러를 갈 수도 있고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집에 초청해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친교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개인 전도를 해서 접촉된 사람들을 친교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서로 이제 친숙함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로 와야 그게 교회 오래 이제 적응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해서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친숙해진 사람들이 이제 이 소그룹을 거쳐서 교회에 오면 그게 이제 전도가 된 상태고 구도자들이 많이 생기죠. 그때 이제 공중 전도를 해서 이미 어느 정도 익혀진 사람들을 추수하는 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전도회입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왜 전도회가 잘 안 되느냐? 1번, 2번을 안 하고 3번만 자꾸 하니까 효과도 없고 결실도 없고 하니까 전도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순서대로 잘하면 전도회가 실패하지 않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교회에 들어오면은 착실하게 개별적인 어떤 눈높이에 따라서 양육시키고 훈련시켜서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 재림교회가 전할 복음의 내용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고 깊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 전도하려면 특수한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거 다 배워서 자기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개신교회는 전도 방법이 간단합니다. 이 개신교회 전도 방법 중에서 제일 간단하게 압축해서 하는 게 여러분이 보시는 저거예요. 8자예요. 불신지옥, 예수천국. 저걸 가지고 전도해요.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저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황당한 전도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재림교회는 이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낱낱이 살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지침들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다 성경에서 나온 거죠.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이제 소개해드리면 우리 재림교회는 확고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어떤 행위는 구원에 1%도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건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 구원의 모든 원리와 구원의 이치가 인간이 어떻게 죄를 해결하고 어떻게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지 그 모든 인간 구원의 과정과 원리와 절차가 성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성서, 구약의 성서 제도를 잘 모르면 인간의 구원의 원리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림교회는 이 성서 진리를 아주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성서 원리 제도를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가 이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윤 목사님도 다행히 예언을 아주 열렬하게 배우시고 가르쳐서 참 좋은데, 이 예언이 아니고는 우리의 앞날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영혼은 불멸하는 게 아니고 멸절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마지막에 사탄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은 성도들은 이 몸이 성전이라는 개념, 그래서 몸 관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라는 이런 개념이 또 우리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뼈대와 같은 교리 중에, 기둥과 같은 교리 중에 하나는 재림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 불멸을 믿게 되면은 죽을 때 이미 영혼이 천당에 가버렸기 때문에 재림 때 부활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고 이해가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들을 개신교인들한테 꽤 많이 받아요. 부활은 뭐고 영혼이 구원받은 건 뭐냐? 답이 없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공부하다가 물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하늘에 가 있는데 부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같이 다 내려온대요. 내려와가지고 각자의 무덤 속에 들어가서 육체와 결합해서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설명이 어디 있어요? 그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재림과 부활에 대한 소망,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성서적이고 확실합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우리의 확실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이 포함된 십계명의 문제, 이건 뭐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죠. 또 세천사의 기별, 온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계시록 14장에 세 천사가 나타나서 기별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 천사라는 말도 쓰지 않아요. 재림교회만이 세 천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세례가 구원의 표시 아니고 침례가 구원의 표시라는 것,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이제 일부만 모아놨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다 상세하게 설명해서 가르칠 수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재림교회는 초기부터 어떤 전도를 했느냐, 이런 진리와 교리들을 이런 팜플렛이나 소책자에, 미국에서 이제 한국 것도 물론 초기에 그랬습니다만은, 이런 소책자나 인쇄물에 잘 정리해가지고 이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많고 너무나 복잡하고 쉽지가 않아요. 뭐 저하고 연결돼서 개신교회 다니다가 이제 여기 재림교회 온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싶어서 전도를 하는데, 자기가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됐는데 남한테 설명하려니까 설명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소신자뿐 아니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세 천사의 기별을 설명해 보세요. 그럼 들은 풍어론이 있어서 대충은 알겠는데 설명하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아주 기초적인 선교 방법은 이런 말씀들이 기록된 책자나 문서나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나눠주는 게 기본이에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재림교 초기 역사에서 화이트부인 부부가 이제 어디 여행을 하게 되는데 깊은 산속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혼자서 도무지 이제 길을 찾아갈 수가 없는 지역이라 그 안내를 하나 두고, 가이드가 이제 그 산길을 저녁 시간에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이 가이드도 길을 잃었어요. 그 밤에
어두웠는데 오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 세 사람이 그 이제 가까운 어느 외딴 지역에 집이 하나 있어서 거기 노크에서 들어가 가지고 이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인사를 하고 나오면서 그 당시 재림교회 교리가 적혀져 있는 소책자 하나를 와이프분이 그 집에 두고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났어요. 근데 어느 장막봉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서전에 이야기가 나와요. 수년 후에 장막봉에서 우리는 몇몇 사람들을 소개받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실수로 길을 잃어 그곳을 방문하였을 때 남겨둔 책이 그곳에 뿌려진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라고 생각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두 20명이 괘씸하였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알기 원하는 사람에게 빛이 주어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 그 가이드는 인도하다가 길을 잃어버릴 그렇게 실력 없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잘 길을 아는 사람인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외딴 가정에 진리를 찾고 사모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잃게 하시고 와이프와 그 안내하는 사람을 그곳에 하루를 묵게 해서 그런 방법으로 진리를 가르친 거 없어요. 그냥 책자를 두고 나왔는데 이것이 씨가 돼가지고 한 3년 후에 20명이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교회에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재림교회 전도의 기본은 이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씀에 씨를 뿌렸을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똑같은 말씀에 씨를 뿌렸어도 받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전도한 다음에 똑같이 기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돌짝밭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시떡일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겁니다. 말씀의 씨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복음전도 35페이지에 보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예수께서 기별을 전하는 음성이 들렸으며 그분의 음성은 분명하고 뚜렷하였다.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늘 이렇게 말씀의 씨앗을 뿌린 그 결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승천 이후에 수천 명이 하루에 회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뿌리신 씨 말씀은 마음속 깊이 심어지고 싹이 터서 제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에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씨만 뿌렸어요. 말씀에 씨만 뿌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전할 때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도대체 누군가 하는 거예요. 그 하루에 수천 명씩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지상에 계실 때에 많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제대로 뿌려진, 옥토에 뿌려진 말씀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당장 표시는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수천 명씩 회심해서 나온 것이지 우리말로 무슨 생자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 말씀의 씨를 뿌려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이 종말의 시대에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될 상황이에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씨 뿌리기와 구속사업의 완성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상당한 추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세워졌습니다. 기독교 출발은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여러 각도로 뿌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성령 충만하게 된 남은 자손들이 결국은 추수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추수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늦은 비 성령에 의해서 추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구속사업이 완성되는 시점에 우리의 역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성령에 대해서 야고보 5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길이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씨 뿌리고 기독교를 출발시킬 때의 그 성령 충만은 이른비 성령이었고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큰 능력으로 남은 자손들이 추수하는 것을 늦은비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성경에 나오는 전도의 원리예요. 이제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런 상황, 이렇게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한다는 선교적 사명을 가진 재림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자기 실정에 맞춰서 어떤 방식으로 씨를 뿌려야 되는지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째 질문은 이제 어제 하고 오늘 잠깐 말씀을 들으셨는데 전도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네. 한번 전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하는 질문과 함께 전도의 출발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중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의 명단을 써서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선 요 조그만 카드를 하나씩 다 꺼내 놓으시고 이제 설명을 들으세요. 이런 봉투에 다 들었을 것입니다. 요 카드가. 안 받으신 분은 손 들으시면 갖다 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 여기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해서 회개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아직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구하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조그만 카드로 여러분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인데,
자, 우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지만 이 앞에 이제 화면을 잘 보시면 이 앞페이지에 그려져 있는 것이 뭡니까? 침대지요, 침대. 제가 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침대를 그려놨는가 하면은,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위해서 가서 기도해 줄 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들은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막 숨이 언제 끊을지 모르는 긴박한 상태예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서 기도할 때 기도가 제일 절박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사람이라 그래요. 할 수 없어요. 중환자실에 가서 기도하면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침대는요, 중환자실 침대예요. 여러분이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들의 이름을 여기다가 하나씩 하나씩 써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심령으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리고 그 사람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의 마음을 여시고 진리로 이끌고 가십니다. 예. 저는 요즘에 이제 개신교 구도자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면담을 해보면요, 거의 100% 진리를 찾고 찾던 사람들이에요. 수십 년씩 진리를 찾았는데 못 찾고 방황하던 사람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침례를 받기까지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기를 만들어 주십니다. 거기다 6명 침대에 놓고 밑에 4칸이 더 있으니까 한 10명 정도 구도자를 이제 기록해서 이제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기도하는 습관부터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뭐 정 구도자가 없으면 교인들 이름이라도 써놓고 기도하세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면에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고 싶은 제목 있으면은 모아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하나 너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전도를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자꾸 잊어버립니다. 바쁜 생활에 쫓기다 보면 전도하는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먹고 살고 돈 버는데 그냥 집중해가지고 전도고 뭐고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그냥 거래처 또 이런저런 관계로 생각을 하지, 이 사람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이다,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들고 그냥 살아요. 보통 사람들처럼.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평상시에 늘 이 직접 예수 믿으라고 말은 안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내가 언젠가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요, 사람 대하는 태도부터가 달라져요. 그런 생각을 항상 품고 살아야 돼. 누구를 만나든지. 자, 이렇게 해서 이 전도 정신을 가지고 살도록 제가 교인들을 교육할 때 이 포스트잇 전도를 한번 시도해 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해서 아주 즐겨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선 제가 예를 들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깨우치게 할 수 있는 2개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바다라고 하는 사이트는 아주 오래된 것이고, 이제 재작년 중반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1년 반 조금 넘었던 이 채널 7은 최근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2 채널을 통해서, 2 사이트를 통해서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음을 거기다가 올려놓고 누구든지 원하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다 조직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유도하는 이 포스트잇을 만들었어요.
요거 하나씩 다 그 안에 들었을 겁니다. 좀 물 좀 한 컵 갖다 주시겠습니까? 요거 다 받으셨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 채널 7하고 진리바다를 소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채널 7 혹은 앱스토어나 플레이어 스토어에서 진리바다를 검색하세요. 이렇게만 안내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왜 포스트잇으로 했는가 하면은 이걸 스티커로 해놓으면은 어디다 붙여놓으면은 욕을 먹어요. 딱 붙어서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이 포스트잇을 해놓으면은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고 나서 화장실 문 앞에 붙여도 되고, 그 다음에 주차할 때 남의 차에다가 이렇게 붙여놔도 되고, 그거 부담될 거 하나도 없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돼요. 마음만 있으면. 지나가다가 뭐 이거 가지고 싸움 나지 않아요. 그냥 대문에다 붙여놔도 되고. 그렇게 하면 언젠가 누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것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몰라요. 내가 붙여놓은 거를 누가 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경험해 보니까 이걸 붙이는 사람들은요, 이 맛이 들으니까 이걸 막 수십 개씩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여간 뭐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보급을 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루하루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거라도 몇 개 붙여놓고 오면은 전도했다고 하는 만족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분만이 아니고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볼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만드는 진리바다 꽤 오래됐지만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진리바다에 들어가면은 이제 뭐 창세기, 계시록, 다니엘 이게 해가지고 여러 분야를 깊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전부 다 강목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계시록, 다니엘은 오디오로만 돼 있는데도 그거 공부하다가 책 보내달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책이 이제 그게 서에 없기 때문에 한 30권씩 복사해다가 놓고 주면 무조건 다 주고 하는데 이게 금방 나오고 그래요. 그 책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진리바다에서.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그걸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 수가 얼마 안 되니까 필요하시면 여기도 무료로 만들어서 공급해 드릴 테니까 주문만 하세요. 네, 필요한 만큼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선교 정신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면 이 유튜브 방송 채널 7과 진리바다를 안내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죠. 채널 7에 들어가면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나오고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최근에 한 설교들이 많이 나오고, 물론 우리 윤 목사님 설교들도 여기 들어있어요. 앞으로는 제가 여기다가 윤 목사님 설교를 좀 많이 올리려고 그래. 어쨌든 이 속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수많은 설교들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개신교인들 중에 접촉되는 사람들 들어보면은 여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채널에 들어가서 진리를 깨달았다는 사람이 많아요. 최근에도 이제 한 사람 면담에서 이번 안식일에 침례받아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쳐도 들어와도 됩니다. 자, 이 채널 7에 대한 반응을 좀 몇 가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채널 7을 통해 안식일이 천주교에 의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진리를 따라 신앙하고 싶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보죠. 전파를 통해서 나가는 거니까. 채널 7 설교를 하나도 빼지 않고 듣고 카톡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파에 있다가 진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진리를 찾아요. 그리고 교회를 나옵니다.
채널7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밝은 진리의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것들이 해결되어 매우 기쁩니다. 뭐 이런 반응들.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채널7 덕분에 마음속 갈등으로부터 평안함을 찾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전혀 접근하지 않았을 유튜브를 통해 이제까지 몰랐던 중요한 말씀들을 알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채널7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꼭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뭐 이런 반응들이요, 이 채널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진리바다는 이제 성경을 좀 깊이 연구하는 단계입니다. 미국 볼티모어에서 온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장로교회 70년을 다녔는데 성경 지식이 별로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저런 경도를 통해서 목사님의 진리바다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과거 70년이 후회스러웠고 이제야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지금은 아내와 함께 미국 모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70이 돼서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그동안 접촉을 못하다가. 이게 다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안양에 김아무 계십니다. 진리바다에서 진리를 공부하고 나니까 20년 다니던 이 장로교회 주일 예배에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겠다라고요. 숱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고 지금은 모모 재림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남편도 교회에 출석합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계속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전도 안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소개만 해도,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걸 몇 장씩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속에 이것과 함께 전도받을 수 있는 매체들이 여러 가지가 소개되어 있어요. 잘 보시면. 여기 뭐 라디오까지 있고 해서 나중에 다시 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마음을 먹고 하려고 하면 방법은 있어요. 맞죠? 마음을 안 먹어서 그래요. 마음 먹고 하려고 하면 방법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분이 찍어서 저한테 사진을 보냈어요. 어디 다니다 보니까 누구 차에다가 이게 이제 붙어 있더라고 이제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접 씨를 뿌리는 전도를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고 이제 직접 씨를 뿌리는 것인데, 이 직접 씨를 뿌릴 때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불특정 다수를 위한 씨앗이 있고 특정 소수를 위한 씨앗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전도지나 소책자나 주제별 전문 서적이나 CD나 DVD, USB 등 이 복음이 들어있는 모든 도구를 우리는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씨앗. 근데 저는 그동안 이제 선교부에서, 저는 원래 이 성격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친절하고 뭐 전도하는 성격은 원래는 아니에요. 그냥 뭐 앉아서 연구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하는 게 제 취미인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저를 전도로 끌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소중한 청소년부장으로 시작해서 소중한의 선교부, 연합회 선교부, 지혜 선교부에서 이 선교부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몸에 배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경험을 합쳐서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그동안 시를 많이 만들었어요. 시. 책자도 그렇고 DVD도 그렇고 시를 많이 만들어서 전도해 왔는데, 뭐 이것은 아주 일부입니다. 제가 만든 씨앗의 일부인데 이런 것들이 다 씨앗이에요. 우리의 복음을 담아서 그냥 전하는 씨앗입니다. 어떤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 씨앗도 있고, 좀 두툼하고 어떤 특색이 있고 주제가 있는 것은 자기가 정해진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개인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있는데, 제가 연합회 있는 동안에 이제 이 개신교인들에게, 일반인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하다가 제가 쓴 몇 책을 포함해서 여러 저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그러니까 전혀 불신자부터 시작해서 신자들에 이르기까지, 또 전문적인 어떤 교리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안식일교회에 대한 소개까지 해서 10권의 책을 편집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것이 진리의 뿔 선교회 이름으로 발행을 했으며,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이제 연합회에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책이 나가면 사람들이 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하나 정하자. 그래서 재림교회가 공식적으로 바깥 세상에 전도할 때는 진리의 뿔 선교회 이름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정해놨는데 그 이름으로 이 책도 만들었어요. 연합회에 있을 때. 근데 연합회가 제가 은퇴하면서 진리의 뿔 이름으로 발행하던 변화 잡지하고 진리의 뿔 운영을 저한테 회의해가지고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연합회는 이게 없고 진리의 뿔 이름으로 제가 이제 이 책도 다루고 또 진리의 뿔 이름으로 제가 이제 대외적인 선교를 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이제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얄팍한 책인데 웬만한 우리가 전도할 주제는 다 있어요. 10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진리의 뿔 교회에서는 교회 뒤에다가 이 10권의 책을 진열해 둡니다. 그럼 본인들이 주제별로 원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뽑아가서 나눠주는 일을 하라고 시켜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전도하고 싶은데 이 사람 건강 전도가 필요하다. 그럼 건강 기별. 또 인간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다. 그러면 죽음 이후의 세계. 이 사람은 완전히 초신자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그 다음에 정로계단을 좀 읽히고 싶다. 아주 깊은. 그럼 그리스도께 이르는 길. 전 정로계단 책을 해놓은 거예요. 안식일교회가 자꾸 이단이라고 한다. 그럼 안식일교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런 책들이 다 여기 10가지가 돼 있어요. 이것도 이건 저희가 지금 다 판권을 가지고 우리가 인쇄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 춘천 은하수 교회가 원하면 그냥 자매라고 생각하고 인쇄비 실비만 받아서 공급해 드릴 수 있어요. 그냥 다 찍어 드리기에는 우리도 이제 좀 부담이 되고 하니까 웬만하면 제가 다 그냥 주는데 이걸 하면은 최소한 한 권당 최소한 500분씩은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이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씨를 직접 뿌리는 거예요. 근데 씨 뿌리는 방법 중에 좋은 거는 우편료가 좀 들더라도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그 책과 함께 봉투에 넣어서 보내는 게 제일 성의가 있고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과 노력이 투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인들을 주로 상대로 집중적으로 전도해 보시기를 원하시면 그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6년 전부터 6년, 7년 됐죠. 기독교인들에게 시대를 깨우고 재림을 준비시키고 이 마지막 시대의 진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 월간지 변화책입니다. 여기도 받아보고 계신 분들 있죠? 네, 이 월간지 변화책인데 이건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를 또 상당히 중요한 이슈들을 이제 월간이긴 하지만 이제 재정상 2달에 한 번씩 이 발행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받아보는 개신교인들에게 뭐 심지어는 우리 안식교인들에게조차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와요. 월간지 변화를 통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정신 차리도록 깨우는 말씀을 본 적이 없거든요. 후원하고 싶습니다. 정말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데 이 월간지 변화의 말씀들은 성서적으로 잘 쓰여져서 너무도 좋습니다. 우편물이 교회로 많이 오지만 다른 월간지들하고는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말씀이 깊이 있고 참 좋습니다. 나중에 신청해야지 하고 한쪽에 치워놓았다가
다시 월간지 변화 2호를 읽으니 은혜롭습니다. 이게 옛날에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46호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나온 월간지를 모두 신청합니다. 이게 어떤 목사님이 보낸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나오는 책을 다 구입하고 읽고 있는 편인데 월간지 변화는 맥을 딱딱 짚고 급소를 찌르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정말 기막히더라고요. 이런 월간지가 요즘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의 보석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읽다 보면 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런 느낌들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면 이 책을 보내고 싶은 사람 주소만 하고 이름만 보내주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접수해가지고 무료로 다 보내드립니다. 자동으로 2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 계시면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든지 여기 전화번호를 메모하셔서 하시든지 직접 여러분이 이 변화지를 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변화지 공급하는 원료도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셔도 되고요. 이게 소리가 나올려나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박미자 집사입니다. 장로교에서 40여 년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진리를 애타게 찾다가 변화지를 통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고 있는 교회 성도들과 또 주변에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과 친척들 생각에 쉽게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44년을 진리 횃불 교회 말씀과 진리 바다 등을 통해서 혼자 계속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예언 설교 전체는 6번 들었고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계속 제 딸에게 받은 바 말씀을 전하니 그런 걸 망설이냐고 하더군요. 그 딸은 현재 충남대학 재학 중입니다. 마침내 작년 5월 결단을 내리고 다니던 교회를 떠나 재림성도가 되었고 6월 말에 그 딸과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마지막 안식일 집사 안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권사에서 집사로 떨어진 집사님 축하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굉장한 칭찬의 말씀이죠. 요즘은 유튜브 채널 7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처럼 애타게 갈급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찾고 있는 많은 영혼들과 진리를 깨닫고도 용기를 내지 못하는 우리 형제들이 거기서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새천사의 기별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300선교사에 가입하여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한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의 출발은 여러분이 지금 견본으로 하나씩 받으신 변화예요. 그 책을 통해서 진리를 접촉점을 찾았고 그 다음에 방송을 들으면서 결국은 재림교회 신실한 교인이 된 것입니다. 다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신비하게 섭리하셔요. 자, 이제 여러분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전도 방법, 그 SNS 전도를 한번 시작해 보시면 아마 잘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윤 목사님 설교를 여러분이 받아서 여기저기 많이 전하고 계실 텐데 저희가 하는데도 가입하셔서 일하시면 훨씬 일의 폭이 넓어집니다. 또 메시지가 다양해지고 윤 목사님 설교도 좋은 설교들 많이 나가시고 또 저희가 만들어내는 설교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고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300 선교사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동영상을 일단 일방적으로 다 보내드리면 그걸 받아가지고 최소한 10사람 이상에게 전하는 사람은 300 선교사, 100사람 이상에게 전하는 사람은 메신저, 그렇게 이제 타이틀을 붙여서 모집을 했는데 지금 한 1200명 정도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내면 그 사람들이 필요한데 여기저기 다 이렇게 보내는 것인데 이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은 이 카카오톡에다가 300 선교사 채널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목사님이 좀 원하시면 이걸 확인하셔서 교인들에게 이 채널을 추가해 놓으시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저희가 메시지를 딱 보내면요. 자기가 동영상을 볼 수 있는데도 나오고, 커리 할 때 나오고,
공유하기가 나와요. 이건 아주 편리하게 돼 있어요. 공유하기를 눌러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한테 보내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백 명한테도 또 보내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도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요, 이 SNS 전도하는 거예요. 집 안에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어디 가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도 방법을 좀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좀 가르쳐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직접 자기가 가르쳐 보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공부하면서 가르치고 가르치면서 공부하면 자기에게 훨씬 유익이 되고 공부가 많이 되죠. 훨씬 빨리 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재림교회 교리를 현장에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 물론 예언도 포함하고 뭐 40가지 교리도 포함하고 이단 문제, 무슨 문제 다 포함해가지고 재림교인들이 가르치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내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재를 제가 대학원 강의하면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이 변증전도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상세하게 설명까지 들어있으니까 이걸 구입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도 되고, 거기 들어있는 이 내용들은 다 이제 우리가 흔히 선교 현장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도자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으시겠죠? 생활하면서. 이 주변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일단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대하는 기본 정신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전도인의 기본 자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해서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기본이에요. 전도인의 기본. 여러분이 사람, 구도자들을 많이 접촉하고 싶으시면 한번 이런 방법을 해보세요. 저도 뭐 이게 사교성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들하고 빨리 가까이 친해지고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저는 지금 개신교인들이나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 중에 제가 알고 접촉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제가 사교성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됐어요. 서로 좋아하고. 어쨌든 사람들을 대할 때는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우리 남을 대할 때. 그 다음에 절대로 자기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사람을 대할 때 자기는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뭐 비굴하게 것도 없고 아첨할 건 아니지만 자기 품위를 지키면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로 사람을 대하면 사람을 얻어요. 그 다음에 늘 도움을 절대로 받지 않는 거예요. 항상 베풀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제가 개신교인 목사들 한참 많이 대할 때 만나면 항상 제가 밥값을 다 냈어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신뢰감이 생기고 서로 좋아지게 돼 있어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자기 말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고 아주 깊이 경청하는 자세를 진지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말 많이 하지 말고 말이 없으면 질문을 해서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기술이죠. 그 다음에 대화가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꼭 한두 가지 찾아내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또 하나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대화 중에 상대방의 felt need,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말로 도와주든지 물질로 도와주든지 책을 주든지 해서 돕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면은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씨 뿌리기 전도, 이런 식으로 씨 뿌리기 전도할 때 유익과 효과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선교에 대한 부담을 해결하고 활기찬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습관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교회 전체가 여러분이 그렇게 움직이면 선교하며 활동하는 교회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교회가 선교에 전념할 때에 연합됩니다. 교회가. 그 다음에 교회가 준비되면 주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성도들을 잘 이렇게 연합시키고 잘 돌보고 케어할 수 있는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영혼을 보내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전체가 이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영혼을 구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씨를 뿌리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수확이 있어요. 꼭 철이 가야 수확이 있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도 수확이 옵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있어야 기뻐요. 저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안식일마다 그 영혼 구원에 대해서 또 어디 연락 온 거에 대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선교 이야기를 해주면 교인들이 자기가 안 한 것인데도 괜히 힘이 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새로운 영혼의 역사가 있어야 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 교인이 선교 정신을 가지고 활동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점점 더 발전적이고 전문적인 선교인이 될 것이고, 마침내 전도하면서 개발된 희생정신이 습성화돼서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는 이 문제를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뿌려놓은 이 말씀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고 지금 자라나서 조만간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선교인들에 의하여 전달된 인쇄물들은 감화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순종하지 않은 일에 장애를 받아왔다. 말씀을 받았는데 아직 이해가 좀 덜 될 수도 있고 이해는 됐지만 결단을 못하는 그런 일이 있다 이거예요. 이제는 밝은 광선이 각 곳으로 뚫고 들어가서 진리가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마지막 때에 늦은 빛 성령이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놓고 우리가 열심히 활동하면 늦은 빛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늦은 빛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정직한 자녀들은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줄을 끊어버리게 된다. 나중에는요, 여기저기서 바벨론에서 여러 가지 장애 때문에 엉거주춤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결박된 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혈연 관계, 교회 관계가 그들을 붙들어둘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진다. 진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 귀중하다. 여러 기관들이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 결속하였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편에 서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재림교회가 지향하는 선교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에 씨를 뿌리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하수 교회가 그 이름처럼 은하수가 작은 별빛들이 쫙 퍼져가지고 큰 구역을 이루듯이 이 은하수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선교 정신과 여러분의 열정이 모아져서 한국을 뒤덮는 그런 은하수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한국을 넘어서 세계까지 이 은하수의 능력과 말씀과 메시지와 여러분의 분위기가 전달이 되어서 이 한국 교회에 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 목사님 참 수고를 많이 하시고 아주 열정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그냥 바쁜 틈에 연구를 해서 가르치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전화를
지방에서 미국에서 뭐 여러 나라에서 봤는데 꼭 저한테 전화할 때 요즘 제가 목사님 설교하고 윤 목사님 설교 듣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 정도로 지금 윤 목사님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런 시기에 마음 잘 연합하셔서 힘차게 개인의 신앙을 잘 준비하시고 또 재림을 위해서 늘 준비하며 전도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희들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아니면 전할 수 없는 귀한 새 천사의 기별을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직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부지런히 열심히 전하지 못한 우리의 허물과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전도하는 일에 인생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의 변화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선교적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겸손하고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경험들이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